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네. 자, 사무엘상서. 어, 사무엘상서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네 사람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실패한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의 이름인 사무엘, 사무엘을 생산한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단일 왕국의 사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네 사람과 네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요. 어, 사사로 따지면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로 따지면 모세 이후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분량으로 본다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요, 다윗에 관한 얘기가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사무엘 상서는요, 거의 뭐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 하서도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책 제목을 사무엘서라고 했을까요? 다윗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무엘이라고 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다 굳게 꺼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사기부터 좀 흘렀던 그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에 은근히 그 배경에 깔린 그런 내용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출연해야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좀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거를 복선으로 이제 이렇게 좀 깔아놓은 듯한 그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사기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사사까지 다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어요. 이제 왕이 출연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카이로스의 타임도 와 있지만 크로노스의 타임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신정시대,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사사시대까지 거기까지 왔다가 이 사무엘서에서 왕정제도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일대 전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체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누가 세웠나요? 국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투표했나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사울이 임명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가요? 아들이라고 그래도 세습도 뭐 법에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세습해라 하고 뭐 김사만 씨한테나 얘기해 주셨을는지 모르지 뭐 그 사울한테는 세습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세습 얘기를 했으면 요나단이 해야 되겠죠. 왕이 돼야 되겠죠. 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왕정시대는 왕정시대인데 신정 안에서의 허락된 왕정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무엘서를 열왕기서를 봐야 됩니다.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상당히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쉽게 얘기하면 날것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꼭 요즘의 언론을 본 것 같아요. 가짜뉴스. 입맛대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말로 하면 포토샵, 뽀샵을 많이 했어요. 네. 심지어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밧세바 사건을 빼버려요. 다윗 얘기하면서 밧세바 얘기 안 하면은 거의 안고 없는 찐빵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한테 혼날라. 부끄러운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음, 자, 그 얘기는 저자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때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음, 포로 이전 상황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여기 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그 6월절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역사를 쭉 지금 여기까지를 한번 민족 중흥의 기치를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빅토리 이스라엘 하면서 써보자 하니까 나쁜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음, 좋은 이야기만 강조해서 음, 돋보이게 해서 드러내고 쓰고 있는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삼상하 왕상하 이 네 권의 책은 아까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화면 공유하고 조금 속도를 이제 내겠습니다. 30분이나 지났네. 배경 설명하다 30분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인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안에서 왕정 통치로의 전환기에 왕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임명하는 그런 위치에 자, 뭐 요번에 안 읽으셨어도 잘 아시겠지만 자, 엘리가 어디에 있다가 죽죠?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앉아 있다가 죽죠? 의자에. 네. 그렇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신체적인 상태가 첫 번째 눈이 어두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대하고 뚱뚱하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의자에서 그대로 몸이 넘어지, 무거워서 예, 넘어지. 넘어져서 죽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일단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밑에 사무엘이 지금 나시린으로서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또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 사원에 바쳐진 성소에 바쳐진 아이였는데 지금 엘리의 의자 다음에 사무엘이 그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무엘서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무엘의 소명은 뭐였다고요?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을 찾아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왕좌의 사람을 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음, 이게 그냥 순수하게 왕정 통치 시대가 아니고 신정 통치 안에서의 왕정 통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견제하고 지도하고 제사 제도를 맡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사 역할을 하면서 왕이 있지만 계속해서 통치자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의자에 앉을 사람, 그 앉을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에,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어서 그 앉을 사람을 찾는 그런 사명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연대는 다윗이 통치하던 BC 천년경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쭉 이어지는 책이다 보면요. 사무엘 하에 가서 또 더더구나 열왕기서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 여호야긴 왕이 그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가 어,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역대기하고의 이 연결성을 본다 하면 아마 포로 귀한 자 중에 이 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아마 여기 보이고 있지만 다윗 왕조 시대에 그 사관이었던 여호사밧이 썼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뒤에 스토리들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차 포로 기한자의 대표인 학사 에스라가 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록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의 책이 지금의 상태로 이렇게 정리된 것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약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무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책의 저자는 우선 뭐 사무엘 상서는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사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대상은 그 당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책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구원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송은영 집사님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우리는 뭐 2장 13절을 많이 이제 얘기하시죠. 로마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8장도 있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방금 읽으신 1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정의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오셔야 하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그만큼 다윗의 언약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경륜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셔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요? 다윗과 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따 보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백향목 궁에서 이게 집을 지어놨는데 그 나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니 그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주 뭐 으리으리하게 금, 상아, 코끼리 그 이빨 그 아이보리하고 금, 골드 그 두 가지 색깔이 매치가 되면 물질 세계에서는 가장 부티나는 조화랍니다.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관계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왕이면 또 8장 8절 우리 좀 한번 찾아서 보면서 얘기하십시다. 사무엘상 8장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막에 계시면 됩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자 그게 사무엘 하 7장입니다. 7장 473쪽입니다. 7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생에 전쟁만 했습니다. 장인이고 자기 왕이고 자기는 신한데도 불구하고 사울한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리고 또 두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또 통일왕국이 돼서 33년 참 전쟁을 쉴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궁을 탁 지어놓고 여부스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을 빼앗아 가지고 여부스 성을 빼앗아서 시온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성을 이라 이름하고 여기에 백향목 궁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민망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샬롬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 이름도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으로 바꿨는데 평화의 성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제 지금 천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그래서 나단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래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면 지어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한다고 네가 그랬냐. 뜻은 고맙다마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의 쬐끄만 데다가 그
성전이라고 지어봐야 거기 하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마음은 갸륵하나 아니 계집 크기도 안 되는 데다가 아무리 크게 성전을 지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계집 크기도 안 되는 데다가 이 우주보다 광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둡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으시죠. 가둘 수도 없는 거고. 어, 예배당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 좀 더 크게 짓자 해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 집 필요 없어 그 말씀이세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내가 그 법궤가 있으면 법궤 뚜껑 위에 두 구름 날개 사이에 내가 거기 있을게 하고 구름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세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거기 좌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요.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전쟁이 끝난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언약을 지금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갸륵한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그렇게 암흑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신정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 안에서 허락된 왕정 정치를 지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 집을 지어주신대요? 방금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나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단이 그러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성전 지어드리세요.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가를 그 왕가, 왕조 할 때 다 집가짜입니다. 이시 왕조 500년 그러죠. 네, 조선시대 2조 이시 조선 왕조 500년 이러듯이 다윗의 왕조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솔로몬 때로부터 따지면은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이 생기죠.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솔로몬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에서는 아달리아가 중간에 한번 끼어든 거 일곱 번째에 끼어든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다고요? 이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맺으신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다윗의 이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기특한 놈.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다윗아. 하고 다윗의 왕조를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건 누구의 지금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고요? 육체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송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금 사무엘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그런데 네가 죽고 너 왕조 끝나도 네 후손이 네 아들이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후손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그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짜로 그러니까 다윗 네가 지어봐야 아들 솔로몬 시켜서 성전 지어봐야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부숴야 되죠. 이제 집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 살아야죠. 모델하우스는 그냥 붓는 거죠. 임시 가설집이니까. 근데 진짜 집을 누가 건축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결의 영으로,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하신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박기남 집사님께서 사무엘 하 7장 16, 17절 읽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지금 이미 사무엘 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7장 7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진도가 이제 너무 안 나가니까 진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서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문, 네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실패한 제사장 엘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 이렇게 아주 반면 교사가 되면 참 비극이겠죠.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는 사무엘의 정치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엘리 집안은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몰락을 하고 엘리 제사장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죠. 이 엘가나 집안에서 한나의 기도로 서원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사 아들이 잉태되고 그 잉태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서원 약속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엘가나 집안을 또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도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데 자식 교육에는 또 실패를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 결국은 이 둘 때문에 사사직을 지금 세습을 시켜주지만 그건 이제 그 다른 세습하고는 달라요. 그건 세습을 해주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대로 그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젖된 후에 바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 하나님 권좌에서 물러나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좀 살고 싶소. 라고 주장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두 가지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 네 번째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역대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하고는 좀 다르게 열왕기서는 사무엘 상하서는 아주 직필로 있는 그대로 역사가가 담담하게 자기 감정을 전혀 배제하고 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고요. 기록 목적,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 집안을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과 또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또 역시 키아즘 구조로 서로 대조, 비교 이렇게 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일대 전환하는 그런 전환의 책이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신정정치 내에서의 왕정정치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조를 지키는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서의 파노라마, 엘가나 가정,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 않으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저기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 되게 하나님은 우리 어느 쪽에서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죠?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왜 다 끄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왼쪽에서 지켜주십니까? 오른쪽에서 지켜주십니까? 오른쪽. 왜 오른쪽에서 지켜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것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아무도 안 켜셨어. 김현수 권사님은 켜시고 마이크 켜주시고요.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재밌어요. 왼쪽에서 지켜주시죠? 네? 네? 왼쪽에서 지켜주신다고요. 왼쪽에서 지켜주신다고요? 네.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던가요? 그럼 오른쪽에는 있나요? 네,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많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네, 하나님의 왼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네. 능력이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계셔야죠. 자, 보십시오. 자, 아니, 하나님이 방금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말씀하셨어. 자, 봐봐요. 자, 두 분이 해보세요. 여기 왼쪽이에요? 내 예, 왼쪽. 자, 자, 권사님이, 내 권사님이, 왼손으로 내 왼손으로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예, 그러고 능력이 오른손으로 이제 도우시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왼쪽, 사용하실 수 왼쪽. 있어야 나한테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다. 아, 나한테 저는 내로 해야지. 하나님 그 편이다. 장로님이 지금 자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잠깐. 예, 관점에 그러시면 관점에 관점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게 지금. 자, 무슨 얘기냐? 방금 저 장로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왔었죠. 사사기에서. 그 왼손은 영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을 right라고 그러죠. right. R-I-G-H-T. 그거는 오른손이기도 하지만 옳다. 그러다 옳다 할 때 옳다 이런 뜻이에요. all right. 그러니까 왼손은 잘못된 거야. 오른손이 바른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손잡이 지금은 왼손, 오른손 뭐 다 양손잡이가 제일 머리도 좋고 좋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를 기록하실 때 뭐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냐?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왼편에 계시면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가 못쓰게 잡고 있는 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내 오른손 제비라 왼손을 내가 잘 못 써요. 왼손으로는 돈도 잘 못 세고 젓가락질도 잘 못해. 돈은 세나?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내 오른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헤쳐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왔죠?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아, 자, 아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좀 공유해가지고. 어, 화면 공유됐습니까? 네, 아, 공유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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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오른손 얘기가 나왔지?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가? 요 얘기하다가 오른손 얘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내가 뭐가 생겨가지고, 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면 그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하나님의 왼손으로 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지금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꼭 준비가 외적인 조건이 다 구비된 사람이 아니고 심령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내가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이미 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내가 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인간의 영적인 어떤 그런 면이라든가 확고한 그런 신앙심, 믿음, 어떤 뭐 그 인간에게서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특이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미화시키는 데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화나 서양,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신화나 영웅전을 보면 출생 스토리부터 뭐 엄청나게 막 그 이상한 얘기들을 그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열거를 해놓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영웅담이고 영웅전이고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려면은요, 사실은 출생담부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에 의하면 뭐 알에서 깨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어? 무슨 비행 물체가 뭐 날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냥 싹 뭐 이렇게 마블 영화처럼 그런 등장이 필요한데 전혀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왕들의 출생에 있어서 그런 인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엘가나 가정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엘리 가정 이야기.
이 엘리 가정 이야기는 이따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너스가 두 아들들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법계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계 이야기를 보면 법계를 마치 무슨 부적 정도로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법계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뭐 여기는 이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잘못된 그 뭐랄까요? 기복주의? 무슨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교패 앞에다가 많이 붙이죠.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게 순수한 뜻으로 뭐 시작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여호수아서 할 때인가요? 아니다. 신명기 할 때. 그죠? 테필린과 집 앞에 대표님. 예, 그 유대인들이 자기 저기 초막절에 테필린 이마에다 또 팔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가슴에 그게 닿게 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또 집 앞에다가 예, 붙여놓고 하는 그런 거 보셨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교패를 만들어서 아파트 그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6월절 패스오버 하듯이 그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좀 그 양의 피처럼 좀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 또 효과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꼭 홈리와 비너스가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인가는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했는지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법궤만 갖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더 심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좌에 물러나게 되시는데요. 자, 사무엘상 8장.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 아닙니다. 자,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하영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요. 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5절입니다. 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은 훌륭할지 몰라도 아들 둘은 뇌물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작자들인데 그런 자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 민족과 같게 하십니까? 다르게 구별하십니까? 다르게. 항상 구별하시잖아요. 응, 닮지 말아라. 응. 너희들은 거룩해라. 너희들은 성결케 해야 나를 만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처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백성들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가로막고 우리 다른 나라처럼 안 되게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왕 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왕자에서 내려오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사무엘 너에게 한 말을 네가 다 들어라. 저 백성들이 하는 말은 네 아들들이 재판을 잘못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 쟤네들이.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때부터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길을 쓰고 한결같은 길로 가가지고 다 나를 버리고 놀랍게도 다른 신들을 섬기가 우상숭배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했다. 그러면서요 놀랍게 10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왕의 제도를 설명해라 라고 해가지고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데요.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니들 왕 제도가 뭔지 들어볼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 왕이란 작자를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그 왕이란 작자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또 14절에 그 왕이란 작자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에 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에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게 전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6절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 이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따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게 라카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모르겠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 쓰여진 단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다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따먹고 딸도 따먹고 네 좋은 모든 소산물도 따먹고 또 네 노비, 네 종, 뭐 네 재산 모든 것들, 나귀들, 짐승까지도 다 끌어가서 따먹고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인간 왕을 세우면 지금 세워질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왕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왕족, 귀족, 장군, 신하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두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일반 백성들 95% 이상의 백성들은 전부 지금 이게 뭐가 돼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 되고 여긴 전부 출애굽 전에 있었던 신분이 뭡니까? 애굽에서 좀 종이고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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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성전 짓는 노예들이었죠. 그것도 응. 우상 성전 짓는 노예들. 응, 노예. 네. 우상 성전 짓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유인이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왕 세워줘. 다시 피라미드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는 전부 밑에 깔리고 만인 위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만 사람을 깔아놓는 95%의 종들을, 국민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성전 짓는 노예로 스스로 전락해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왕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국가를 어떤 그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매한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서 이 엘리 전형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고요.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무엘을 통해서 아까 왜 다윗서가 아니고 사무엘서라고요? 사무엘이 신학적인 그런 그 위치나 지금 역할이 다윗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왕정 정치를 세워나가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왕정 정치가 단순히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안에서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의 왕정 통치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비중이 그만큼 신학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구약의 저자들도 책 이름을 정할 때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량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분량은 작지만 그 분량에 비해서 훨씬 큰 의미를 함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인물 다윗과 또 그림자처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자,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거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상서에서 지금 8장에서 읽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신명기 17장에 이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모세 때니까 이때로부터 딱 한 400년 정도 후면 이때가 1446년이니까 출애굽이 그러면 40년 빼면 1406년, 1400년도면 지금 사울이 세워진 게 1050, 1050년. 한 350년 뒤 되겠네요. 자, 3, 400년 뒤에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는 우리도 이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왕이 우리 위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인간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거야.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또 그렇습니다. 자, 노란 걸로 된 것만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이 책을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읽고 행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늘 옆에 두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이 아니죠. 날마다 읽고 행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슬픈 거죠. 이스라엘의 배신을 이미 예언하고 있으며 배신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예언을 노래로 부르게 해서 혹시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안 돌아올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안 돌아올 것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만일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안 하시면 틀림없이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한테 좀 귀뜸을 해주셨으면 우리 그때 다 회개하고 돌아갔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그래요? 인간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아오지 않을 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인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희들은 배가 부르고 또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염려가 되신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왕의 필독서로 왕이 이 신명기는 400년 후에 세워질 왕에 대해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왕이 될 자가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제발 행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 상서 한눈에 보기. 자, 엘리와 엘가나 가정. 아까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엘리 가정과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 즉 사무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게 조금 납득이 잘 가시나요? 송은영 집사님. 음, 예,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조금 안 맞죠, 앞뒤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 후회는 하셨을 것 같아요. 아, 후회는 하셨을 것 같은데, 후회를, 예, 예, 에, 이렇게 되실 줄을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예, 예, 예. 그, 저번에 음, 집사님께서 음,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인 표현을 예, 하자면 예. 내가 저런 거를 내가 왕을 다 세워가지고 근데 윤석열 얘기 아닙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되실 줄 아셨고, 후회는 우리가 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제 이런 게 사실 난제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부딪히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울이 저럴 줄 모르고 세우셨단 말이냐. 그러면 전지전능성에 지금 심각한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사울을 아예 안 세워버린다면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자 사울이 두 가지 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든요. 하나가 13장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사 지냈다고 그래서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왕에서 폐위시키시고 쫓아버리십니까? 단지 그 제사 지낸 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좀 생각을 아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 사탄이 들어와서 네, 그 사울의 행동들이 사탄에 조종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지금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사울이 그래서 이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광범위한 명령으로 율법 전체를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제사에 관한 거, 왕은 제사 지내지 마,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는 거야. 이런 명령이냐? 여기서 자칫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번역이 돼 있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좀 생소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 통치 안에서의 허용된 왕정 통치. 그러면 하나님과 왕으로 세워지는 누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방에서 데려와가지고 이방인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약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왕이든 노예든 종이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약속의 백성이니까.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못 믿어. 이 전쟁은 내가 가서 이겨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리가 비어지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후에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바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너도 사울을 너는 끝이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구? 다윗.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따로 삼으실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언약적 관계가 깨지지 않은 사람.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러면은 언약적 관계가 순수하게 가나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언약적인 관계가 어떻게 깨지냐면 10계명에서 그냥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 전체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10계명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탄, 하나님도 사실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탄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뭐 온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뭐 후회와 한탄,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억장 무너지는 한숨 소리,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우리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가 16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부지런히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쫓는 병사들이 보이게 하시고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이 보이지 않게 하는 딱 그 한 가지만 하시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지만 스스로 해하지 않고 칼을 거두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후회하였다, 한탄하셨다, 사울.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합당한 자로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다. 또 그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다.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장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거 공부 끝나고 PPT는 네, 제가 저기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도 뭐 다양하게 이제 인간들이 해석을 하면서 구분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구분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룻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김현숙 권사님이 또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 그걸 또 읽으셨더라고요. 룻기를. 아마 틀림없이 짧아서 읽으셨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시네. 룻기를 읽으시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기럝과 말론. 그런데 룻은 그러면 둘째 며느리냐 큰 며느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 5절에는 말론과 기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 큰형, 밑에 있는 사람이 작은 동생 이럴 것이다 해서 말론이 큰아들, 기럝이 둘째 아들. 이게 관습상 이렇게 본다 하면 4장에 가서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로 본다 하면 룻은 큰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둘째 며느리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네. 그 다음 주에서 다시 또 아니네 그러시면서 첫째 며느리네 이렇게 바꾸 수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숙 권사님이 그걸 보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노 목사님 거 다 찾아보면서 그걸 보고 또 한참 웃었습니다. 그 큰 며느리가 맞습니다. 룻은.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도 오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시간 사무엘 오늘 상만 하겠습니다. 상도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사무엘 상하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PPT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키아즘 구조, 대구 대조, 우리 뭐 익숙하죠. 자, 엘리 제사장네 가문, 아론의 직계, 실로 대제사장. 실로에 지금 이제 언약궤가, 법궤가 이제 모셔져 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비둔한 몸이, 뚱뚱한 몸이 무거운 그런 뜻인데 그 무겁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러니까 엘리의 몸은 뚱뚱해졌고 비대한데 아들들은 반대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더라, 업신여기더라, 무시하더라, 멸시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정반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해져서 뚱뚱해진 무거운 몸을 가진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까 가볍게 넘어지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임신한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다.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사사이자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그 엘리의 제사장의 밑에 성소에 나시린으로서 젖을 막 댄 후에 어린 나이에 바쳐졌던 그 사무엘 대비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 한탄하시다 기름 부으시고 이 사울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오신 긍휼과 사랑과 헤세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선택적으로 그 헤렘을 얘기하셨죠. 진멸하라. 그런데 가서 정작 사울은 제사용으로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짐승들을 살려왔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더 높이 치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인 또 사위이면서 장인한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벌써 그 룻의 헤세드와 그리고 보아스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헌신과 긍휼을 인간들이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다윗이 나올 그 길을 열어 두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겁니다. 자 한나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 사무엘 상서하고 사무엘 하서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사무엘 상서에서 1장에서 엘가나 가정을 소개하고 바로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 이것과 사무엘 하서 맨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사무엘 하서요.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물론 23장까지 사무엘 하서가 2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23장, 24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그러고 22장이 결국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합해서 사무엘서 한 권의 책으로 본다 하면 바실레이온, 알파, 베타로 본다 하면 수미상관, 처음 시작과 끝에다가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배치해 놓고 구조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 앞에 보시는 표처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구조가 똑같은 구성으로 플롯으로 짜여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어휘까지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레로 적을 다 물리치신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말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스월, 지옥이죠, 지옥. 자, 이런 내용들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오직 반석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언약궤의 이동의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PDF로 해서 올려놓으면 PPT가 이런 순서가 안 나오는데 이건 뭐 이제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 다녔는지 하는 것을 지도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과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자,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 산지고 요 아래 골짜기가 지금 엘라 시내가 흐르는 데고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죠.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사람 해골에 여기 이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왜? 근데 이건 뭐 진위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뼈가 온전히 이렇게 그대로 지금 저기 됐는데 거인족에 30피트입니다. 30피트면 9m? 근데 실제로 있대요. 거인족에 이런 유골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물맷돌을 박힌 이 해골이 진짜로 골리앗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사무엘의 묘가 있는 기브아에 있는 그 유적인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젊은 시절 다윗의 이제 망명길. 자,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라마의 나옳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젊은 시절, 10년간의 그 도피 시절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도피의 여정입니다. 라마에서부터 기브아, 노브, 가드,
그다음에 아둘람, 그다음에 미스베,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이 누구죠? 모압 여인 룻이 누구 되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도망을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와서 헤렛 시내가로 가서 그일라 또 마온 항무지 엔게디로 해서 바란강야로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참 기구한 운명으로 시글락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세월이 10년 세월입니다. 다윗의 야당 생활 여정. 야당이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들야자에 들로 굴로 아둘람 굴로 뭐 이렇게 도망다녔던 그 시절입니다.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제가 PPT를 올릴 테니까요.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 유적지가 없다가요. 이런 유적들이 없다가 이스라엘 그 최북단에 이제 그 단이 있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 그럴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 단이 맨 꼭대기인데 그 북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발견이 됐는데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비석에 쓰여 있는 문자를 그 고대 히브리어를 해독을 해보니까 다윗의 집안이라고 쓰여진 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역사적으로 다윗이라고 돼 있는 게 하나도 이 고고학적으로 고증 서류가 뭐 이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증 될 만한 그런 증거물이 유적물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놀랍게도 1993년에 아주 고고학계에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이 비문이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사무엘 상서가 끝나고요. 사무엘 상서만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5분 일찍 끝나는 건였는데 사무엘 하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무엘 상서, 하서 전체 내용을 PPT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